30페이지 펴보시겠습니다. 30페이지. 이건 저번에 들으셨죠? 30페이지. 교회 푹 빠질까봐 못 나온다는 사람, 그죠? 들으셨죠? 근데 다 잊어버리셨죠? 네. 어느 집에 갔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 좀 나오시라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안 나간다고. 그래서 왜 안 나오시냐니까 교회 푹 빠질까봐. 그래서 교회 빠질까봐 안 나간대요. 우리 교회 안 빠진다고. 빠진다고. 아니 우리 교회 진짜 안 빠진다. 빠진다고 밀어붙이는 데는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강하게. 우리 올케도 지금 교회 빠져서 교회 집안이 망하게 생겼고, 내 친구 교회 빠져서 이혼하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교회 빠진다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 사람 정말 전도해야 되는, 너무 안타까워서 막 기도하면서 앉아 있었어요. 막 속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는데 나도 모르게, 아니 자매님 감히 어디서 교회를 빠지려고 그러세요? 아니 이분 진짜 꿈도 야무지시네. 교회는 아무나 빠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빠지면 얼마나 축복인데 들어앉아서 교회 빠질 생각부터 하세요. 예? 우리 교회 지금 빠지려고 난리쳐도 못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서 감히 벌써부터 교회 빠지려고 그러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한마디로 그냥 딱 KO가 되더라고. 난 빠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사람한테 당신은 빠질 자격이 없어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하고, 우리 교회 지금 빠질 사람이 많은데도 못 빠져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한테 푹 빠지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러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푹 주님한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빠지기로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우리도 안타까운데 왜 자기가 먼저 빠지려냐고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딱 자신 있게 말했더니, 그래요? 자기가 딱 판단해도 이거는 저 나보다 훨씬 먼저 다닌 사람도 많고 아무리 그래도 못 빠지는데 자기는 감히 빠질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 푹 놓고 나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약속을 받고서 나오는데요, 이야 진짜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이거 내가 그런 말을 써먹어 보기로 했나, 그런 말이 있는 줄이나 알았나. 그래서 당황하고 앉아 있는데 성령께서 그때 할 말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그 사람은 그거 한마디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게 답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제시하고서 나오는데, 정말 집으로 가는데, 야 하나님이 왜 낮을 밤을 왜 만드셨을까? 낮만 있어야지 계속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예? 밤에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냥 싹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밤을 만드셨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하고, 어떤 때는 집으로 가서 밥 해야지 이거 집으로 가는데 걸음은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내시를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고 다 이해해요. 성령에 이끌려서 다녔다는 거. 진짜 저는 그래요. 그래서 막 가는데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고 있어요. 여기 가서 떡볶이집에 갔는데 그 사람도 저쪽으로 가서 차를 타야 돼. 여기를 왜 내려왔는지 그 사람도 모르고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둘이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서 전도하게 되고, 이러면서 하려고만 맘먹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시대가 아무리 시대가 악해진 거 맞죠? 예? 시대가 악해지고 사람들이 강박해진 거 맞죠? 시대가 아무리 악해지고 아무리 사람들 마음이 강박해졌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을까요? 저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진짜 짜증나요. 옛날 같지 않아. 사람들이 엄청 강박하고,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전도를 못 돌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좌우되나요?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 강박한 데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겁이 나서 못 하시고, 예? 사람들 마음밭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 이러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주님이 더 급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나서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대에도 누군가를 전도하셔야 될 텐데, 누군가 택한 백성이 아직도 있어서 주님 안 오실 텐데, 그러면 누가? 내가 나서야지. 기왕이면 내가 안 나서면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난 그래서 그때 내가 나서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욕심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욕심은 하나도, 세상 욕심은 진짜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날마다 룰루랄라예요. 저같이 사는 사람도 이 세상에 없어요, 정말. 그런데 영적으로는 요만큼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 옛날 같지 않다, 사람들도 너무 마음밭이 강팍해. 맞아요.
마음밭이 진짜 옛날에 되면 너무 강팍해졌어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문고리 잡아서 흔들고 잡아 당기고 해서 막 여기까지 딸려 나오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면 경찰도 단박 부를 거예요. 단번에. 그런데요, 그런 거는 못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그러나 집에 있으면은, 집에 있는데 누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집에다 같이 조인시켜 주셔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어디가 나가야 돼요. 나가야.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너무 많다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어요. 오,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정말 이 도시에는 별로 모르지만요, 진짜 좀 약간 이렇게 좀 서민들 사는 도시에 가면 정말 교회가 한 2층의 교회, 3층의 교회 막 이렇게 교회가 진짜 어떤 때 좀 약간 민망해요. 진짜 그렇게 막 교회가 진짜로 많아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집회를 많이 다녀봐서 알잖아요. 개척교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전도하러 가면 그래요. 어우,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요? 또 생겼어. 교회가 저기 십자가 또 생겼더라고요. 아주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빨개. 아니 자기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거 가지고 왜 나한테 난리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래요. 맞아요. 문제예요. 그거 진짜 문제예요. 맞아요.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나도 믿는 사람이나 교회가 진짜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거기 동조하시면 안 돼요. 전 동조 안 해요. 자매님, 교회가 많은 거 가지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세요? 자매님이 책임져야 돼. 자매님이. 내가 왜 교회를 책임져요? 많이 생기는데. 자매님처럼 안 나오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 아니 나는 갈 교회가 있어요. 내 교회가 있어요. 자매님, 나 때문에 교회가 생겼겠어요? 없는 돈에 지금 교회 세우기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나오세요. 교회 생기는 거 싫으면. 우리나라 사람 다 믿으면 교회 생길 필요가 없어요. 빨리빨리 나와요. 책임지라고요. 고만 좀 생기게. 맞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우리가 믿는 사람 구원하려고 교회 세워요? 불신자 구원하려고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 돈 없는데 왜 자꾸 세우게? 자기가 왜 안 나와? 빨리빨리 나오면 자기 싫으면 자기 하나라도 빨리 나오면 안 세워질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확 뒤집어 씌워요. 그냥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맞는 거지.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말할 때 그냥 자꾸 맞아, 동조하지 마세요. 물론 동조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하면서 얘기해야죠. 근데 같이 앉아서 맞아요. 교회 많은 거 맞아요. 문제예요. 문제. 진짜 내가 생각해도 이제 좀 고만 세워져. 진짜 이러는 사람 있어요.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교회 많다고 투덜거리면 당신 책임이라 그러세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분명히. 안 믿는 사람 구원을 냈으니까 싫으면 빨리 하나라도 나와야지. 그러면 안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 확 뒤집어 씌우고서 그러면 진짜 나 때문에 세워졌구나. 그걸 알려주고 와야죠. 시어머니가 반대해서 못 나오는 사람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요 반대해서. 그럼 제가 그래요. 어머 자매님, 굉장히 공부도 하시고 똑똑하신 분인데 아니 요즘 세상에 자매님 같이 젊으신 분들이 시어머니 영향받고 사시는 분이 다 계시네. 진짜 시어머니 영향 안 받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예? 시어머니를 잡고 살잖아요 요즘에. 예? 시어머니들이 절절절절절 매더라고요. 그러고 살잖아요.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자매님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젊으신 분이 시어머니 영향을 받고 사세요.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그 사람 한 명도 없던데. 자매님 교회 나오시고 어머니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어머니.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 진짜 그래야 되겠네. 아니 왜 다른 사람 다 안 그러고 사는데 나만 시어머니 영향 받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다 불을 질러서 데려오시면 돼요. 그럼 시어머니가 또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교회 나가는 거 싫어요. 그럼 거기다 대고 맞아요. 그걸 따라야죠. 이러세요? 저는 안 그래요. 아니 어머니, 집안이 어떻게 되려고 며느리 말을 들으세요? 아니 세상에 아들 낳아서 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며느리 영향을 받고 사세요? 어머니 정말 화도 안 나세요? 아니 어머니가 딱 교회를 잡으셔야지. 오늘 나랑 교회 가자.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안 되겠다. 딱 하세요 어머니. 그래야지 교회 집안에 질서가 잡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보니까 다 어머니들 그렇게 사시는데 왜 어머님만 세상 이렇게 하시냐? 아들 낳아서 준 것도 억울한데. 그러네. 나 진짜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거기다 불을 질러서 모시고 와야 돼. 근데 답은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잖아요.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 진짜 시어머니 영향 안 받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솔직히 시어머니가 며느리 영향 받아서 되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참 요즘에 아들 하나 낳은 사람은 진짜 너무나 억울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둘 다 답이에요. 그게 둘 다. 원숭이 진화론을 믿는 자가 있어요. 전 진화론자예요.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그래요.
어머, 그러시구나. 자매님 공부 많이 하셨나 보다. 예? 아, 그러시구나. 정말 똑똑하시게 생겼네요. 근데 자매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요? 근데 원숭이가 진화되는 거 보셨어요? 원숭이가 진화된 거 그건 못 봤죠. 아, 그러시죠? 그럼 하나님이 사람마다 못 봤? 아니, 어차피 둘 다 못 봤는데 왜 굳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믿으세요? 아, 진짜 똑똑하신 분이 어떻게 판단을 그렇게 하셨지? 아니, 원숭이가 자매님 조상밖에 안 돼요? 아니, 예? 자매님, 원숭이가 자매님 조상이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니, 자매님 원숭이 후손이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나 같으면 자존심 확 상할 것 같은데, 동물이 우리 조상이면은. 저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렇게 믿어야 너무 자부심이 생기고 자존감이 있지 않아요? 자매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네, 내가 어차피 둘 다 못 봤는데 굳이 왜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믿지? 아니, 그리고 원숭이가 사람 됐도 오늘 원숭이로 태어나서 털이 조금씩 빠지고 꼬리가 잘라지면서, 예, 이렇게 사람으로 변해돼야 되는데 어느 날서부터 왜 갑자기 사람으로다가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네, 내가 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 그래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불을 질러가지고 데려올 사람,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데려올 사람 다 있어요. 예? 자존심을 건드려서 데려올 사람 다 있다고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둘 다 못 봤는데 굳이 왜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그걸 믿냐고. 기분 나쁘게.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 있어요. 죽으면 그만. 요즘도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만나요. 죽어봤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난 그냥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돼. 이런 사람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자매님이 엄마 뱃속에 들어앉아 있을 때 이렇게 엄마 뱃속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렇게 큰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 큰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 본 아기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있어요? 아, 그런 건 없죠. 그런데 이런 세상은 엄마 뱃속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큰 세상은 있었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위해서 자매님은 엄마 뱃속에서 여기에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나왔다. 오장육부 이목구비가 만들어지고 살이 돋고 뼈가 만들어지고 다 해갖고 나왔으니까 10달 후에 10개월엔 반드시 자매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게 돼 있다. 근데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보인다고 준비 안 했으면 나오자마자 죽는 거다. 근데 안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다 준비했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여기에 적응하고 살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대단한 것 같고 엄청나게 큰 것 같고 이것이 단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런데 안 보인다고 준비를 하나도 안 하면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고 준비 하나도 안 하면 거기 들어오라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자매님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이 정해져 왔다. 자매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한 번은 가야 된다. 그랬을 때 들어오라 해도 자매님은 준비 안 되면 갈 수 없다. 그 준비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딱 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겠구나. 그래서 설득을 해야죠. 하여튼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도요 무조건 담대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믿을 수밖에 없도록 담대하게. 며느리가 반대해서 못 나온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도 이제 못 고치고 다 내놨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자매님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자동차를 누가 제일 잘 고치는지 아세요? 물어보세요. 만든 사람이요. 맞아요. 자동차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가 제일 잘 고치냐? 만든 사람이 잘 고치는 것처럼 자매님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이 잘 고치신다. 의사들은 더듬어서 아는 것이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어디가 망가졌는지, 뭘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어디를 잘라내야 되는지,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저도 27년 전에 폐결핵이 걸렸어요. 폐결핵이 걸렸는데요 몰랐어요. 근데 1년 동안 약을 먹으라는데 약을 한 움큼씩 먹어야 되더라고요. 진짜 아침에 공복에 약이 얼마나 큰지 막 이만큼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딱 손에 받아들면은요 이걸 먹다가 이 약 때문에 죽게 생겼더라고. 너무나 독한 약을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그 폐결핵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때는 버리다가 어떤 때는 안 되겠다 싶으면 먹고 어떤 때는 버리다. 그러니까 내성이 아주 생길 대로 생기게 그렇게 약을 먹은 거예요. 그런 걸 몰라가지고 얼마나 독하면은 일주일마다 가서 피 검사 해야 돼요. 간이 나빠졌나 좋아졌나, 간이 정상인가. 그 내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 1년 동안은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주일날 예배 끝나고 기도원 딱 올라갔어요. 3일 금식 기도했어요. 그건 잘 먹어야 되는 병이거든요. 3일 금식하면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올라가서 3일 금식 기도했는데요, 내려오면서 제가 방사선가 딱 들렸어요. 날마다 가던데 들려서 사진 찍어보니까 다 났더라고. 그냥 다 났어요. 어디 갔다 왔냐는 거, 뭘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내려왔다 그랬더니 의사가 웃더라고요. 그래서 낫느냐? 그래서 낫대요. 그럼 약 안 먹어도 되냐? 그건 의사로서 단정 지을 수가 없대요. 책임 못 진대요. 그래서 그럼 내과에 가져가 버려요. 내과에 다니던 내과에 가져갔어요. 다 낫대요. 그럼 약 안 먹어도 되냐? 그건 난 말 못한다. 그럼 내가 알아서 끊겠다. 제가 끊었어요. 27년 전 얘기예요. 지금까지 너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사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 너무 못해요. 그래서 큰 소리 딱 하나님이 고치시면 한 번이면 되거든요. 한 번이면. 이사 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동네 이사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사 온 사람들 전도하기 참 쉽거든요. 사다리차 올라가는데 딱 몇 동가 쳐다보고서 쫓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물어보세요. 사다리차 어디서 이사 와요? 어느 지역에서 이사 와요? 그럼 뭐 하나 커피 한 잔 이렇게 드리면서 어느 지역에서 이사 와요? 근데 짐 쌀 때 혹시 교회 뭐 액자라든가 이런 거 보신 거 있으세요? 아니면 불교 액자 보신 거 있으세요?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거기서 근데 제가 볼 때 뭐 주인이 아주 못돼 먹은 것 같다, 아니면 뭐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것까지 정보를 주기도 하고 쫓아 올라가서 하는데, 그래서 안녕하세요, 혹시 교회 우리 동네 이사 오는 거 이사 오시는 거 축하드려요. 근데 혹시 교회 나가세요? 불교예요. 그러시구나. 그냥 집도 바꾸셨으니까 종교도 한번 바꿔보시죠. 저는 그냥 편하게 해요. 아니, 여기까지 이사 오셨는데 집도 한번 이렇게 새 집으로 바꾸셨으니까 종교도 한번 바꿔보시죠. 뭐로 묵은 종교, 그냥 여기 와서도 그렇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인데, 그리고 어디가 어디고요, 어디가 어디고, 학원이 있으면 학원 어디고, 아이들인데 더 맞춰서 다 얘기해줘요. 시장은 어디가 싸고, 학원은 어디가 좋고, 또 그 아이들에 맞춰서. 그리고 동사무소는 어디고, 제가 차 태워다 드렸으니까 시장 보러 가실 때 같이 가자, 이런 거 다 해가지고서, 그래서 신세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뭘 갖다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준다든가 보온병 하나 가져갔어요. 그거를 그 자리에서 주고 그냥 주고서 그냥 갖고 오지 마세요. 이거 저기 드시면서 하세요. 그러고서 주고 오세요. 그래야지 다음에 갔을 때 그걸 찾기 위해서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걸 띄어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온병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문 안 열어주겠어요? 근데 그냥 가서 두드려봤어요. 지난번에 왔었어요. 저 안 돼요, 지금 바빠서 안 돼, 이러는데, 저번에 맡기고 간 보온병 찾아가려고요. 그러면 열어준단 말이에요. 접시에다가 반찬 해가지고 갔어요. 접시 찾으러 왔어요. 그러면 열어주지. 근데 그냥 해보세요. 안 열어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남이라서 제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온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사 지내고 나오라 그래요. 제사 지내면서 나오세요. 아니, 믿음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제사를 끊고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담배 끊고 교회 나오겠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와서 끊어야지. 제사를 어떻게 믿음도 없는데 끊고 나오겠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제사 지내면서 나오세요. 그리고 데려다가 마음 푹 놓고 나오게 해서 그냥 그 주에 그냥 성경 공부하면 돼요. 그냥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냐. 딱 전하면서 귀신 불러다가 제사 지내면 망한다. 자녀들 망한다. 왜? 영적인 도덕을 불러들여오고 접대했으니 그 집안 잘 될 게 뭐가 있겠냐. 제사 끊어야 된다고. 끊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사는 안 돼요. 제사 지내면 그건 우상한테 하는 거, 그건 끊고 나오셔야죠. 못 나와요. 그 사람 못 끊으니까. 그래서 제사 지내게 만들었다가 데려 나와서 성경 공부 가르쳐서 도저히 절할래도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 돼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가 재밌어요. 어느 사람한테 가도 하나님께서 다 대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코를 납작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탁 데려오면 되니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고통받으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영혼 살리는 거. 예? 부자 되는 거? 그것도 좋죠. 그런데 부자는 여러분 돼도 되고 안 돼도 되지만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하나님께서 그 덤으로 주시는 거지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성공하는 거 마찬가지고요. 가면 성당으로 가지 교회로 안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당 다니는 사람이 참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성당이에요. 왜요? 제사도 지내야 되고. 정말 성당은요, 전 이게 거의 불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불교 다니는 사람 전도하기가 훨씬 쉬워요, 성당 다니는 사람보다. 그 성당은 이상하게 쓸데없는 그런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큰 집이라는 자존심. 큰 집은 뭐 큰 집에 잘못된 큰 집이 뭐가 잘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가 그런 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같은 거 다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얘기해주고 어디가 바른 곳이냐, 성당이고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곳으로 가야 된다. 종교 그 성당에서 그 타락해서, 예? 그 면죄부 바른 것서부터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서 거기서 나와서 바르게 세운 교회가 바로 기독교라는 걸 구체적으로 쭉 앉혀놓고서 얘기해요. 그러면 그러면 이리로 가야 되겠다. 근데 성당에 한번 발을 들여놨던 사람들은 그런데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지금 너무 부족함이 없어서 믿을 생각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너무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지금 전 너무 여유가 있고 너무 부족함이 없어서 믿을 생각이 없다.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러세요. 정말 축하드려요. 그런데 자매님 말대로라면 부족함이 있어야 나오겠다는 건데, 부족함이 있어서 나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나오셔서 계속 부족함이 없이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부족함이 없어서 못 나오겠다는데, 그럼 부족함이 한번 있어 보실래요? 진짜? 이렇게 나오면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족함이 없을 때 나오셔서 계속 부족함이 없이 사셔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 말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속은 그러죠. 진짜 당신 부족함 한번 없어 볼래 그러면? 그리고 구원받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에요 저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자매님 말대로라면 부족함이 없어야 나오겠다는 건데, 그럼 얼마나 힘드시겠냐. 부족함이 없을 때 나오셔서 계속 부족함이 없이 사셔야 되지 않겠냐. 너 지금 너무 어려워서 못 다니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매님 지금까지 그렇게 애를 써봐도 안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보시라고. 본인 스스로 안 되는 거 결정했으니까, 이제 결판 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설득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말고도 너무 많지만, 요즘에도 만나서 하는 말이 너무 많지만, 그렇지만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럴 수는 없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을 지금 대책을 세워가지고 나가시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셔도 이거 말고 더 기가 막힌 답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그것 때문에 딸려오기만 하면 그게 답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답이. 이것만 답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용할 때도 있고, 그렇지 뭐 다른 걸 사용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대책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제발 가서 부딪히시라고요. 제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결과가 아니라 핵심은 복음 제시하는 거. 이런 말은 그럼 왜 해야 되냐? 일단 말발에서 지지 않고 제가 대화를 주도권을 잡고 끌고 나가야지 복음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막 공격하는데 그냥 예 그랬어요, 네 맞죠, 그것도 맞죠, 예 그랬어요, 막 전도자가 이렇게 절절매고 있으면 이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말발에서 지지 말고 그냥 이 말은 하면 될까? 이 말은 하면은 안 될까? 이 말이 맞는 말인가? 이 말이 수준이 있나?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쪽 사람이 무식하면 하나님이 같이 무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사람이 유식하면 하나님이 같이 유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자, 우리 이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거를 읽어보셔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요 그래도 성경에서 오른쪽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른쪽에다가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비유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왼손으로 하시는데,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드세요. 자, 이렇게 드시고, 자, 옆에 사람한테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짚으세요. 짚어서 이 사람 보여주는 걸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자매님이나 저는 다 눈이 어두운 짐승 같다는 뜻이에요. 양은요 눈이 어두운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도 앞길을 모르니까
눈이 어두운 짐승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원뜻으로 말하면 제멋대로 놀아놨거늘. 우리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께서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자매님이나 나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게 너무 후반절이 중요하니까 안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나의 무엇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리고 죄악 밑에다가 손을 짚어줘야 돼. 그럼 그 사람이 눈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죄악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나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래서 그에게 짚어주면 그 사람이 그에게 그러든지, 좀 아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담당 밑에다 손을 짚어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담당할 수 있도록 담당시키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손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왼손이 우리들이라고 하고 오른손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라면 우리는 무거운 죄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자, 뭐가 없으시죠? 뭐가 없으시죠? 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근심과 걱정, 염려, 질병, 고통,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이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나의 이 지옥에 가야 될 죄악을 예수님에게,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담당 짚어준 그 사람이 담당할 때 넘겨주는 거예요. 자, 이거 뒤로 하시고, 자, 우리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죄를 바꾸세요.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자, 우리의 죄가 없어요. 바꾸세요.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자,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어디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려서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그 자리는 자매님과 나처럼 죄인들이 달려 죽는 사형틀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거기 달려 죽으셨는가? 자매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매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가? 너무 감사해서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부모님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잘한 것도 아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죄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실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셔야 되겠죠? 자, 저를 따라서 두 마디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천국에 가는 날까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자매님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이분은 자매님 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니까 이제 이번 주일서부터 우리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 잘하시면 돼요. 예배 드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또 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잘하시네. 딱 보니까 지금. 자, 또 이번에는요, 원숭이가 진화론,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하는 진화론 믿는 자. 죽음은 그 말이지 천국이 있어. 한쪽에서는 죽음은 그 말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 이거에 대해서 하시고, 한쪽에서는 원숭이 진화론을 믿는 자. 이렇게 하시면서 짝을 져서 적극적으로 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가셔서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한테 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가지고 저 그릇 이러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연습 좀 더 하고 오세요. 연습 좀. 지금 이거 배우시는 중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기서 연습하셔야 돼요. 짝을 지어서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뒤를 돌아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가서 앉으셔서 해야지 편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해보시겠습니다. 좀 큰 소리로, 훈련이니까 큰 소리로. 이게 이렇게 옆에다 들고, 한 손으로 들고 딱 얼굴에 들여대고 하세요. 자, 그만해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그냥 하나로 이렇게 됐으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저거 이렇게 생각하셨죠? 예? 금방 하실 줄 알았죠?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설명하고 그러는 게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연습이 없으면. 그래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으니까 이게 그냥 볼 때는 어머 이거 뭐 이사야 3장 6절 한 절 가지고 이거 뭐 너무 쉽겠다 이랬는데 막상 해보면은 굉장히 어려워하셔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되니까 특별히 이걸 달달 외우셔야 되니까요. 이번 주에 집에 가셔서 달달 외우세요. 1분 메시지를 그래야지 5분 메시지도 할 수 있고 5분 메시지 A, B를 하실 수가 있어요. 5분 메시지 A는 뭐냐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착하게 살아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죄를 만들어 가지고 구원을 시켜야 돼요. 그래. 아니, 왜냐면 죄가 있는데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죄인을 만들어야지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죄인을 만들어야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만들어서 구원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핵심인데 이걸 절절 메고 있으면 어떻게 그런 여유가 안 생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요즘에 자녀들이 잘 된다면 엄마들이 뭘 해도 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자녀가 복을 받고, 왜 예수님 왜 믿어야,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1분 메시지를 해야지 그게 앞에서 뒤에서 살을 붙여서 다른 말씀을 더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흔들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뼈대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주 달달 제가 개척교회 가서 훈련을 한 10주를 시켰어요. 저녁마다 가서 훈련을 시키고 숙제를 내주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개척교회 사모님이 얼마나 정말 연습을 두 분이서 잠도 안 주무시고 하셨는지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해. 정말 난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 처음 봤어요. 일주일 만에. 근데 그렇게 우리는 이거 아니면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개척교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셨다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성도를 이제 저는 이제 한 번씩 하고 그 목사님 사모님 훈련을 시키셨어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제가 시간만 조금 있으면 두 분 딱 불러내서 해보시라고 그럴 분들이 계셔요. 두 분 정도가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시간이 또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주에 한번 해보겠고요. 어쨌든 이거를 우선 이론적으로라도 달달 외워야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이걸 설명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보니까 지금은 아직 대책은 아직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대책이 없어. 오늘은 근데 이게 여러분들만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 제가 훈련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훈련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절절매절 뭐도. 그리고 또 여기 뒤에 이제 이렇게 양육하는 이런 말씀 전하는 것도 그냥 간단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평신도가 전하기 쉽고 선포하는 건데, 그런데 목사님들이 누가 제일 못하시냐? 목사님들이 제일 못하셔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그 나름대로 훈련 받으신 그 스타일이 있으시고 또 설교하는 스타일이 있으시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평신도들은 그렇게 말씀을 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도 어차피. 그런데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고 여유 있게 여러분들. 근데 집에 가셔서 먼저 숙제를 내드리겠는데요, 20번 해오세요. 요거는 달달히 해오시고, 이거는 50번 읽으시고, 실제로 해보는 건 20번 해오세요. 일주일 동안에. 그럼 뭐가 20번이 많아요. 그냥 하루에 한 서너 번씩 하면 되는데, 남편한테 5번, 아이들한테 5번, 나가서 구역원한테 5번, 또 나가서 전도대상자한테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20번 해오시면 되는데요. 여기 우리 보라색 입으신, 예, 잠깐만 나와보세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이제 하려고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런 날도 흐렸는데, 날씨도 흐렸는데 이런 색깔 입으시니까 너무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여기 공원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운동하러 나오셨어요? 예.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몸매가 좋으신가 봐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람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네. 네, 언젠가 한번 다 죽잖아요, 그죠? 네. 예. 안 들려요? 네. 아, 이거 제가 들고 있어요. 제가 들고 있어요. 아니, 이러 쓰세요. 괜찮아요. 아니야. 시간 부담돼서. 시간 없어요. 네, 시간 없어요. 아,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근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 가시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죠. 아, 그러시죠? 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천국엔 죄가 있으면 못 가요. 근데 얼굴 보니까 굉장히 선하게 생기셨는데 혹시 죄진 거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적겠죠.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런 분들도 죄를 지시는구나. 저도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죄를 졌더라고요.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기 대책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중에는 자매님이나 저도 들어있어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눈이 어두운 짐승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이 눈이 어두운 짐승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앞길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이 어두운 짐승 같아서 앞길을 모르니까 그릇 행할 잘못 행동하고 살아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는 원뜻을 말하면 자기 멋대로 놀아나고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 멋대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의, 자매님이나 저의, 우리 모두 중엔 자매님이나 저도 들어있어요. 죄악을 그에겐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담당시키셨어요. 자, 후반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저의 무엇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죠? 죄악을. 예, 죄악을. 자, 하나님께서는 자매님과 저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에게. 다녀보셨나 봐요. 금방 대답 잘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저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어요. 네, 담당시키셨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손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왼손이 자매님이라 저라고 하고요, 오른손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라면 우리는 무거운 죄 좀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다르게 좀 뭐가 없으시죠? 죄가. 예, 죄가 없으셔요. 확실히 다녀보셨구나. 근데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근심과 걱정, 염려, 질병, 고통,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죄값으로 죽어서는 꼼짝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자매님이나 저도 들어있잖아요. 자매님이나 저의 이 지옥에 가야 될 죄악을 그에게, 그럼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여기? 담당시키셨어요. 자, 자매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죄를 누가 가지고 가셨죠?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어요. 우리의 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누구 덕분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덕분에 갈 수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그 자리는 자매님 저같이 죄인들이 달려서 죽는 사형틀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달릴 이유가 없는데 왜 거기 달리셨는가? 자매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저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이름으로 대신 죽어주셨어요. 죄값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우리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죽어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안 되잖아요. 아들이 돼요? 안 돼요. 부모님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잘한 것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마세요. 그런데 죽어주셨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요.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천국 가셔야 되겠죠? 네. 저를 따라서 두 마디만 기도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의 모든 죄를 저의 모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깨끗이 씻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천국에 가는 날까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예수님 어디로 들어오시라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예,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우리 자매님 이 몸이 어디 계시든지 간에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예, 축하드리고요. 이번 주에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자매만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자매님만 만나면 정말. 예. 근데요, 하나님께서 너무 진짜 수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너무 지쳐 있을 때 잘 안 돼서, 지쳐 있고 가는 데마다 안 되고 진짜 그만둘까 막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쉬운 사람 또 만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전도 포기하지 않도록 쉬운 사람 만나서 또 재미를 느끼고, 아니야 또 해야 돼, 그래도 아니야 난 포기할 수 없어,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된 영혼 붙여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전도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야 너 깐깐한 사람만 만나서 그냥 나가 떨어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지쳐 있거나 힘들어하면 또 사람 붙여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러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전도 현장에 있으면 다 체험하게 돼요. 아무튼 이번 주에 나가시고 숙제 몇 번? 20번. 그 다음에 이거는 50번 달달히 오세요. 그 다음 주에 와서 잠깐 이거 이제 훈련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진도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